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4장 46절에서 54절 말씀의 중심으로 내 삶에 필요한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저는 요즘에 하나님을 묵상할 때요, 광대한 우주를 창조하신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이 전능하심. 이 세상의 과학자들은 태초에 아무것도 없었고 빅뱅이라는 현상을 통해서 이렇게 우주가 만들어졌다 이렇게 말하지만 성경은 태초에 하나님이 계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시간을 뛰어넘어 처음과 마지막이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이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이 짧은 순간을 살아가는 나를 만나주시고,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유한한 나를 만나주시고 또 자녀 삼아 주셨다는 것이 너무나도 기적 같은 것이에요. 그래서 더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 특별한 계기라기보다는 일상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도우심을 깨닫기 때문이죠. 우리가 일상에서 삶의 방향을 바꾸는 그런 계기가 있잖아요. 감명 깊게 읽은 책이든지 또는 사람과의 만남을 통해서 내가 이래 했겠다라고 이렇게 삶의 방향이 바뀌기도 합니다. 이는 믿음의 삶에서 마찬가지죠. 특별한 치유를 경험하지 않아도요, 때로는 예배가 나의 삶을 바꾸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성도의 교제가 나의 삶을 바꾸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 속에서 함께 계셔서 또한 사람을 통해 역사하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믿음의 성숙을 위해서는요,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계속해서 인도하시도록 우리의 마음을 열어야 합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평탄하심만이 아니라 어려움과 고난 중에서 더 많기 때문입니다. 본문에 왕의 신하가 언급되는데 갈릴리를 다스리던 헤롯 안티파스 왕의 신하예요. 그런데 그의 아들이 이제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 중에 예수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 가나라는 마을에 찾아오신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이 신하가. 그래서 가버나움에서 가나에 찾아갑니다. 이 47절 말씀 보세요.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이 가버나움에서 가나까지의 거리가 34km 정도인데요. 아마 도보로 가면 한 8시간 정도 거리겠죠. 그리고 또 아마 신하면 수레를 끌고 갈 수도 있고 아마 또 말 타고 갈 수 있으니까 좀 더 빨리 갈 수 있겠지만 어쨌든 절박한 상황이다 보니까 부하를 보낸 것이 아니라 신하가 직접 예수님께로 가서 아들의 병을 고쳐달라고 간청하죠. 그런데 이런 간청을 듣고서 예수님께서 걱정하지 마라, 내가 고쳐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4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아니, 왜 이런 말씀을 했을까요? 유다 사람들이 이 하늘로부터 오는 징표를 계속해서 요구했기 때문에 그래요. 표적과 기적을 통해서 요구한 거예요. 사실 표적과 여러 가지 기적들이 믿음에 조금은 도움이 되겠지만요, 문제가 있어요. 자신이 기대한 대로 그러한 기적이 계속 나타나지 않으면, 그러한 역사가 나타나지 않으면 곧 실망하게 되고요, 불평하게 됩니다. 이는 이미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증명이 됐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수많은 기적을 행하셨잖아요. 홍해를 가르고, 홍해를 가를 때 막 이들이 난리 났어요. 춤추고, 하나님께서 이집트의 이 군대를 바다에 수상시켰다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얼마나 그들이 막 뛰면서 찬양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날마다 만나를 주셨죠. 그리고 광야에서도 물을 주셨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셨죠. 정말 많은 기적을 행했어요.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기대와 다를 때 어김없이 불평하고 불순종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표적과 기적을 쫓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우신 거죠. 그런 상황에서 왕의 신하가 예수님에게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와서 살려달라고 간청을 하잖아요. 이 49절 말씀 보세요.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내 아이가 죽기 전에 좀 내려와 달라고. 빨리 와서 좀 치료해 달라고. 자기 집까지 와서 좀 고쳐달라고 애원을 하잖아요. 보통 이렇게 애원을 하면 예수님이 그 집으로 가서 고쳐주겠다고 이렇게 응답을 하신 것이 일반적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신하의 집으로 가지 않습니다. 다른 상황에서는 대부분 그 병자의 집에 가셔서 고쳐주셨어요. 예외적으로 가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가고 고쳐준 경우가 한 번 있었죠. 그게 뭐냐면 로마 백부장이 자기 하인을 치료하기 위해서 찾아와서 집으로 가서 좀 고쳐주겠다고 하니까 이 백부장이 주여 내 집에 온 것을 감당치 못하겠다고 그렇게 하면서 말씀만 하옵소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게 마태복음 8장 8절에 나오는데요. 한번 읽어볼게요.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이렇게 말해요.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직접 병자를 보고 고쳐달라고 하는데 이 백부장은 말씀으로만 고쳐달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백부장에 대해서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라고 극찬하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아들이 병들어 죽어가고 있는 절박한 상황에 아버지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정말 내 집에 빨리 와서 좀 고쳐달라. 얼마나 그 애걸복걸 하겠어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는 말 대신에 가라. 네 아들이 살았다고만 말씀하십니다. 네 아들이 살았다. 보통 이런 말을 들으면 어떻게 반응할까요? 아멘하고 기쁨으로 돌아가시겠습니까? 만약에 네 아들이 살아있다. 그 말을 듣고 아멘하고 기쁨으로 돌아간다면 정말 대단한 믿음이겠죠. 또 어떤 사람은 정말 낫을까? 내가 분명히 떠나기 전만더라도 아이가 좀 많이 어려웠는데 죽어가고 있었는데 정말 낫나? 이렇게 생각하고 돌아가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떻게 안 좋게 생각하는 사람은 아니 어떻게 이렇게 허무한 말을 하는가?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래도 이 신하는 아이가 낫다라는 예수님의 말을 믿고 돌아갔습니다. 50절에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사실 왕의 신하는 예수님이 여러 지역에서 많은 병자를 고친 능력의 선지자라는 건 이미 들었습니다. 그가 메시아인지는 모르지만 정말 능력의 선지자 그래서 심지어 죽은 자도 살린 그러한 사람이라는 것을 이미 들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자신의 아이가 심각한 중병에 걸렸지만 예수님께서 오시면 치유할 수 있다라는 그런 확신이 있었던 거죠. 그러나 이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에 대한 믿음이 아니고요. 능력 행함에 대한 믿음이죠. 생각해보면 어떤 사람이 특별한 능력을 갖고 있다는 것을 믿는 것과 그 사람을 신뢰하는 것은 다른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계심을 아는 것과 그분에게 나를 맡기는 것과는 다른 것입니다. 믿음이란 아는 것이나 확신이 아니에요. 믿음은 긍정적 사고방식도 아니에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나의 삶을 맡기는 것 이게 믿음입니다. 그리고 이게 다른 말로 우리나라에 또 좋은 말이 있잖아요. 신뢰. 신뢰. 이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확신하는 것 이거 믿음 아니에요. 마귀도 그거 믿어요. 하나님이 계신 거 믿어요. 하나님이 능력 행하는 거 전능하시는 것 다 마귀도 믿어요. 그러나 그들이 믿음으로 구원받습니까? 아니죠. 그거는 확신이지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맡기는 거예요. 온전히 내 자신의 모든 걸 내려놓고 맡기는 거.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 나의 삶을 맡기는 게 믿음입니다.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럴 때에 믿음의 역사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아이의 이 질병이 치료될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해서 이 신하와 가족이 믿음이 갖기를 원하셨어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자꾸 표적과 기사를 요구하는 거예요. 사실 왕의 신하가 무엇을 기대했겠습니까? 예수님이 자기 집에 와서 아들의 병 상태를 보고 치유하기를 기대했겠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의 기대와 달리
그 자리에서 아이가 살았다는 말씀만 했어요. 그리고 말씀대로 치료됐죠. 여기서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은 우리의 기대와 다르게 주어질 때가 많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그래서 우리 생각에 우리의 틀 안에 가두지 마세요. 우리 생각을 틀을 뛰어넘는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러니까 맡기세요. 맡기세요. 예수님께서 왕의 신하에게 네 아들이 살았다라고 말씀하실 때 신하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사이에 아이가 나아졌나? 그렇게 믿고 돌아갔어요. 그런 돌아가는 중에 아이가 낳은 소식을 가지고 오는 종을 만났죠. 그래서 언제 병이 나은지를 물어요. 53절 말씀.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네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이 말씀에서 아들이 나 시점이 예수님이 말씀한 그때임을 알고서야 자기와 온 집이 정말 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믿게 된 거예요. 그냥 능력 많은 병치유의 능력이 있는 그런 선지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게 된 거예요. 여기서 아이의 병이 무엇으로 치유됐습니까? 말씀으로 고쳐졌습니다. 치유된 사실 자체도 물론 중요하지만 어떻게 치유되었느냐가 더 중요해요. 그것은 환자를 보지 않고도 말씀만으로 치유하신 것은 오직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에 의사가 환자를 보지도 않고 진찰도 하지 않고 어떻게 치료할 수 있습니까? 아무리 세계 최고의 의사라 해도 환자의 질병 상태를 보아야 합니다. 진찰을 해야 돼요. 조금 복잡한 병에 대해서는 MRI 촬영도 하면서 정밀 검진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바른 진단이 나옵니다. 오진하면 잘못된 치료로 오히려 병이 악화되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보지 않고도 말씀으로만 치유하셨어요. 그리고 말씀으로 선포된 순간 질병이 치유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깨닫게 되자 이 신하는 믿음을 갖게 된 거예요. 우리가 큰 능력을 경험한다고 해도 믿음을 갖는 것이 지속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신하처럼요, 주님의 말씀으로 확인하는 자세가 필요해요. 곧 말씀에 근거하는 신앙이 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어려움과 위기가 해결됐을 때에 이것이 우연히 일어난 행운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응답인지를 어떻게 구별합니까? 먼저는 말씀대로 성취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라라는 이 말씀이 나의 삶에서 성취되었는지를 확인할 때에 하나님의 응답이심을 깨닫습니다. 또한 내가 하나님께 간구할 때에 우연이 아니라 응답이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렇죠? 그냥 가만히 있는데 잘 됐다? 그러면 행운일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께 간구했는데 안 될 것 같은 것이 됐다? 그건 응답이에요. 내가 하나님께 간구했을 때 응답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연이 아니라 기도를 통한 응답임을 깨달을 때, 하나님의 응답임을 깨달을 때 우리의 믿음이 더욱 견고해지잖아요. 우리 성도님들, 지금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죠.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어요. 건강이 회복되는 것도 필요하고요. 또 물질적인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은 필요한 물질이 필요하고요. 가정의 평안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에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반드시 있어야 되죠. 곧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위해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간구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응답으로 받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 정말 우리에게 주어진 삶에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상황들이 있을 때 주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온전히 믿게 하여 주셔서 간구함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기를 축복합니다.